낭비가 아니라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양과 예비신자 작정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들, 또 예비신자들을 오늘 작정하시고, 작정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달 동안 마음에 품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 새생명 대축제 때에 그분들을 초청하여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열심과 열정으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많은 후원으로 우리 어제 이제 청년부 모든 수련회가 마쳐졌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이번 여름 행사 아무런 사고 없이 또 이렇게 잘 마무리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계산입니다. 우리가 늘 계산하면서 살아가죠.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또 저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만큼 내가 시간을 사용하게 될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까 계산하죠. 또 이 돈을 쓰게 될 때 나에게 얼마나 돌아오게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율을 따지게 되고 또 가치를 계산하게 되고 손익을 따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계산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화를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향유를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이 했던 일들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사람들은 지금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의 그 일을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똑같은 행동을 놓고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평가를 따르며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를 중요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평가를 중요시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이 옆에서 낭비라고 말하게 되면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열심히 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운해해요.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기뻐하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신앙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향해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세상의 평가의 기준을 두고 세상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가 초점을 세우고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여인이 무엇을 행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여인에게는 매우 값진 향유가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본문에 따르면 그것의 가치는 5절에 보게 되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한 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가 일해서 얻게 되는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 하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며칠을 일해야 돼요? 300일을 일해야 하는 아주 상당히 큰 여러분 재산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하루의 최저 시급이 10,000원입니다. 10,000원으로 잡았을 때 8시간을 일한다라고 생각하면 80,000원이니까 2,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2,400만 원짜리 여러분 향유예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이 그 향유를 조금씩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옥합을 열어서 몇 방울만 떨어뜨리고 다시 뚜껑을 닫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옥합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죠? 깨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뜨려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 여인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때로 효율을 뛰어넘습니다. 넘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자녀에게 우리가 사랑을 쏟을 때에 계산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쏟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키우면서 계산해 보고 여러분 사랑을 쏟아주십니까? 아니죠. 사랑하니까 그냥 쏟아주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키우는데 얼마가 들었으니까 이제 너를 통해서 얼마를 내가 뽑아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 계세요? 문제가 있는 부모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 수고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그 향유보다 더 귀하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향유가 전혀 아깝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 향유의 가치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작게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굳이 그것을 다 쏟아 부어야 했을까? 바로 그런 생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조금만 부어도 되잖아. 굳이 옥합을 그것을 깨트려야 했나?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왜 굳이 한 번에 그거를 다 붓고 한 번에 사용해야 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 속에는 여러분 한 가지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보다 그 향유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향유가 지금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보여지고 낭비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여인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향유가 귀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더 귀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은 사실 낭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가 우리의 헌신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일까요? 시간이 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때로 부담스러워하는 것일까요? 물질이 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 자존심이 나에게는 너무 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바로 내 계획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단순히 얼마를 드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내 인생에 정말 가장 귀한 분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달라집니다. 물질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봉사가 달라져요. 기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옥합을 주셨어요. 옥합이 있습니다. 그 옥합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꿈과 계획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것들보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물으신다라는 거죠. 너희는 나를 그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낭비라고 하지만 주님은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단순히 바로 자신들의 의견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뭘 했어요? 화를 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또 그 여인을 책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했다라고 말씀하죠. 자신들의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판단을 가지고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막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화도 냈고 또 분을 내면서 그 여인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다른 어떤 사람들의 태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어떻게 하래요? 가만히 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바로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괜찮은 일을 했다라는 의미보다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귀한 일을 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이 여인의 행위는 낭비였어요. 허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아름다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무시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하면 잘하는 것 같고,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주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결국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사람들의 평가보다 누구의 평가에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야, 교회를 뭐하러 그렇게까지 섬겨? 기도를 왜 그렇게 오래 해? 주일마다 교회를 그렇게 꼭 가야 돼?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돈을 많이 쏟아 부어야 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써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너만 너무 유난을 떠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들에게 던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랑에는 그렇게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실 때 조금만 내려놓으셨냐라는 거예요. 적당히 내려놓으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떠하셨습니까? 조금만 아파하셨습니까? 피를 조금만 흘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생명을 던지시기까지,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 헌신, 여러분, 그것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조금이라도 봉사해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보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가만히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떤 행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병들고 힘든 자들,
소외된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셨어요. 언제나 그들을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 이 순간이 그 여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기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어요.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자신이 앞으로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장사를 지내게 될 때 그 장사와 연결하셔서 그 행위를 해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몸에 이미 향유를 이미 부어서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여인의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것이 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은 지금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자신의 그 사랑을 예수님께 최고의 표현으로 그 향유를 다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중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말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생기면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선교하겠습니다. 은퇴하면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나중에라는 단어예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있을까요? 나중에는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그 용서도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할 수 있는 헌신과 사랑도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낭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이라 말씀하시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린 헌신은 복음과 함께 기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여인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려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 그녀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이 자리에 그 여인의 이야기가 여러분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바로 뒤에 가롯 유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돈을 받을 기회만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것을 드릴까, 어떤 좋은 것을 드릴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챙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을지를 그는 계산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지를 생각하고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을까를 여러분 계산하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떠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이 드리는 봉사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비라 말하고 낭비라 말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일이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믿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